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품 안에서 복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봄날에 피어나는 꽃들도 아름답고 하늘을 보아도 온 땅을 보아도 주님이 주신 것들로 가득합니다. 내 마음에도 주님이 주신 믿음의 꽃이 자라고 있습니다. 믿음의 열매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근심을 버리게 하옵소서. 쓸데없는 걱정을 치우게 하옵소서. 나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들을 내어주셨음을 기억하시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그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유다의 왕 아하스 제 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에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당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신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곳 느봇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색인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남유다 왕들이 계속 소개되어지는 가운데 오늘 17장에서는 잠시 멈추어서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역시나 악을 행하였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호세아 역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지만 그 이전 왕들과는 같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호세아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산당들을 무너뜨렸다거나 이런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좀 행했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국제 정세가 이 호세아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 만한 상황과 조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음을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호세아가 등장하는 것은요, 갑작스럽게 남유다의 왕들만을 쭉 소개하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왕들도 좀 서운하지 않을까?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들을 소개해 볼까? 라는 의미에서 갑작스럽게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에서 호세아가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호세아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호세아는요, 북이스라엘의 19번째 왕 중에
마지막 왕이라는 것이고, 호세아 마지막 왕이 소개되어지고 있다는 것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200여 년간의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오늘 드디어 마침표를 찍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으로 시작해서 수많은 격동의 역사, 그리고 뼈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이 북이스라엘, 실제로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에게 저항하고 10지파를 데리고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개국했을 때에는 자신의 어떤 큰 포부가 있을 것이고, 그 나라로서 무언가 자신이 원하시는 자신만의 신앙을 따라서, 자신의 신념을 따라서 거대한 나라, 그리고 괜찮은 나라, 좋은 나라를 만들어 보려는, 그리고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나라가 결국 몇 년을 가게 됩니까? 2000년도 아니고 2만 년도 아니고 고작 200여 년 만에 9번의 쿠데타가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시작이 있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시작은 여러분 200여 년 만에 끝이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곧 한 나라의 역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세계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세계관은요, 시작부터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세기의 역사가 있으면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마치시는 요한계시록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나고 하는 윤회를 믿지 않습니다. 또한 뭔가 반복되어져 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 반복의 역사 가운데에서, 반복되어지는 패턴 가운데에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할 뿐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처음이 있고 끝이 있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내 인생의 중심에 두고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는 모두가 우리의 인생이 유한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단은 우리의 이 유한한 인생을 늘 잊고 영원할 것 같은 착각을 계속적으로 심어줍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만 다시 그 죄를 만회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주고, 그 만회할 기회가 나중에도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착각 때문에 우리는 늘 죄를 짓고 그 죄의 결과로 충만하고 가득 채워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이 호세아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가 아마도 왕이 될 때에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9년 동안 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나오는데,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내가 마지막 왕이 되어서 처참한 마지막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거나, 아니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으로 기록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결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왕이 되고 또 자신의 자녀가 왕이 될 거라는 기대를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조금 위험한 부분도 있고 조금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들을 내 힘으로 어떻게든 만회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그가 기회가 오는 대로 외교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우상을 섬기면서 자신의 인생을 채워갔을 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유한합니다. 그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유한한 인생이 영원으로 향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곧 영원하신 분, 이 유한한 인생을 창조하시고 영원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하신 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유한한 인생을 영원하신 하나님 곁으로 초청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선지자와 선견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만이 유한한 우리가 영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호세아는 그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될 거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200여 년간의 역사를 기록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고 호세아도 9년간 왕으로서 통치하다가 마지막 왕으로 인생을 비참하게 끝을 내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유한합니다.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이 있고 그 죽음마저도 여러분 언제일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유한한 인생이 영원으로 가는 길,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고 따르며 우리에게 육체로 오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허락하신 길임을 늘 기억하시며 사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유한한 인생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여로보암으로 시작하여 호세아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유한한 우리의 인생이 북이스라엘의 역사처럼 끝마쳐지질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